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는데요. 우리가 삶에서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또 사업을 하며, 또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서 또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그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고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네.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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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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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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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아멘. 주님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인내하며 눈물의 씨앗을 뿌려 기도할 때 기쁨의 열매를 맺는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소망의 아침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담아 오늘 드려질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 기쁨을 얻는 예배가 되길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하늘의 그 계시의 영광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 시간에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금 무뎌진 마음 가운데 지금 다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너무 모르지만 또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님 더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껍데기 같은 우리의 심령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주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더욱더 우리를 주님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과 또 믿음의 또 귀를 열어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주님 하루하루 살아갔던 죄악들 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마음으로 주님을 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불순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불순물들을 다 주님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기를 소원하시고 깨끗하게 더 씻겨주시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어린이들은 막 바깥에 나가서 막 흙장난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막 노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막 신나게 놀고 들어오면은 이제 그 모습을 본 어머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사랑스럽겠죠? 바깥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뛰놀고 오면 너무나 사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데 막 얼굴은 이제 콧물 있고 흙으로 이제 까무잡잡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어머님이 어떻겠어요? 더 예뻐질 수 있도록 이렇게 깨끗하게 막 씻어 주셨겠죠? 씻어 주셨을 겁니다. 이렇게 또 깨끗하게 씻어야 또 건강하고 또 밥도 먹을 때도 이제 깨끗하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러시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놀다 오지만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묻혀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그런 자녀들이 또 주님 앞에 나오면 그것도 주님은 또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얘를 어떻게 이제 더 깨끗하게 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씻어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마음이 그러한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 그렇게 해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욥기서 40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서 40장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습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게 했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광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아멘. 네, 오늘 욥기 40장 말씀을 통해서 해석 안 돼, 해결 안 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 제가 욥기를 읽어봤더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기는 참 욕받다. 욥기는 참 욥은 욕받다. 여러분, 욕받다라는 뜻은 경상도 언어로 사투리로 고생했다, 수고했다 라는 뜻입니다. 또 욥기를 보니까 욥이 정말 욕 많이 먹네. 정말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또 후반부에 보니까 욥이 또 욕 많이 했네. 욥도 욕을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2023년도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 참 여러분들도 2023년도 욕 봤습니다. 욕 봤습니다. 또 욕 많이 먹었죠. 욕 많이 먹었죠. 또 욕 많이 했죠. 욕 많이 했죠.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들의 삶이죠. 그런데 욥이 참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인생, 해결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오늘날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24년 동안 억울하게 살인죄를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24년 복역하다가 풀려난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형제들이에요. 또 어떤 분은 보니까 호주에 있는 여성인데 휘대의 연쇄 살인마, 자기 자식을 4명이나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20년 동안 투옥되어 있다가 그게 무죄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풀려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보니까 언젠가는 누명을 벗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업데이트된 과학 유전학 때문에 내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밝혀졌는데 그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 24년 쫓된 이 형제, 또 이 어머니는 어떻겠어요? 막 휘대의 연쇄 살인마, 자기 자식 4명이나 죽였으니 얼마나 그 국가적인 막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또 국제 토픽을 탔다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비난을 받았겠어요?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들이 얼마나 막 이렇게 하대를 했겠습니까? 또 같은 죄수들끼리도 막 이렇게 비방하고 너무 정말 힘들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너는 내 자녀를, 자기 자식을 4명이나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그러나 그러한 핍박, 고난, 이 억울한 그러한 삶 속에서도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러한 나날을 견뎌냈기 때문에 이 20년이 지나고 정말 이렇게 정말 좋은 날을 이렇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외국에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21년 동안 이분도 이제 살인죄, 억울한 살인죄 누명을 쓰고 21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분은 그 감옥 속에서도 그런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지만 거기서 모범수, 정말 모범수 생활을 해서 굉장히 이제 빨리 21년 만에 출소를 했더라고요.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모범수를 이렇게 살았더니 2013년에 이렇게 출소를 하게 됐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계속 재판을 다시 진행을 해서 10년 후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감옥에 이렇게 갇혔었는데 이분들하고 이 주변 가족들까지 해가지고 승소한 배상으로 72억 원을 보상받는 그런 사건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 말을 한 장동익 씨라고 하는데 어떤 이렇게 인터넷 블로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나를 괴롭힌 사람들을 위한 게 절대 아니다. 또 그 사람이 저지른 짓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다. 장동익 씨 이 모범수 출소자의 말대로 마음속에 품고 있어봐야 나 자신이 힘드니까 그래서 내가 다 이렇게 용서해줬다. 그런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다가 막 그냥 억울한 인생 살다 죽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생각을 고쳐먹고 뭐 그런 거 다 툴툴 털어버리고 그 감옥 안에서 막 열심히 다른 죄수들 도와주고 또 간수들이 그런 것들 잘 이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생각보다 빨리 20년 만에 이렇게 출소해서 이분이 보니까 뭐 요즘은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역전의 인생, 뭐 놀라운 이렇게 더 아름다운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죄가 없지만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는 사람들도 또 있더라. 그런데 이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끝까지 견디고 또 살았더니 그게 무죄인 것이 입증돼서 다시 풀려난 이러한 미국인 또 호주인 또 한국에 이러한 분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정말 해석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더라.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좀 어려운 인생, 또 해석하기도 어렵고 해결이 안 되는 인생을 경험할 때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면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의 그런 고생과 고난은 정말 이렇게 너무나 겸손해진다. 우리가 그 만왕의 왕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이 겸손해지듯이 그 만왕의 왕의 그 십자가 고난과 고생 그분의 삶을 묵상을 하면 우리 삶의 고난과 고생은 정말 이렇게 너무나 겸손하게 되어진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왕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만 계속 불러도 우리 안에 그러한 억울한 것들, 우리 안에 그 해석 안 되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그 안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거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것들조차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계속 불러도 그런 것들이 이제 스르르 녹아내리고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더 큰 어떠한 것들이 오더라도 우리가 뭐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더 그럴수록 우리 더 크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느냐? 우리가 보면은 가장 큰
가장 억울한 인생을 받으셨던 예수님 있죠. 두 번째는 또 욥, 오늘 바라볼 욥이 있습니다. 욥도 죄가 없었지만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식도 다 잃고 온몸이 막 병이 들어서 만신창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다른 나라 먼 나라에 노예로 인신매매 당해서 거기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네 번째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장인 어른에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시기심 때문에 뭐 이렇게 죽을 위협 속에서 광야 생활, 동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억울한 인생들. 뭐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고생은 예수님, 그 다음에 욥,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다윗, 이런 순위 아닐까 생각해서 이렇게 적어보았고요. 이러한 분들이 왜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가,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되셨는가, 이 인생 고난의 목적, 이러한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발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순종에서 복종까지 더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모든 영혼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발산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와 모든 사람의 고통과 고난이 다 벗겨지고 더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온 세상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고난의 인생, 억울한 인생을 살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귀로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1대1로 눈으로 바라보면서 소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욥기 책에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리도 발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을 받으셨더라. 세 번째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해서 요셉도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애굽 땅에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너가 믿는 신이 최고의 신이다. 너가 이제부터 나보다 더 높은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를 해라. 보자는 내가 요셉 너보다 높지만 모든 통치하는 그런 것은 너가 다 가지고 있다. 너가 실권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퍼져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모든 그런 곡식들을 사가잖아요. 사가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요셉은 어떤 신을 섬기느냐, 그런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다 했겠죠. 저분이 섬기는 신은 누군가. 왜냐하면 그 과거에는 그가 어떤 신을 섬기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저 왕,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저 다윗 왕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다윗 왕을 도와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구나. 그런 소리를 주변 나라에서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억울한 인생, 고통받는 고난받는 인생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왜 오는 건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는가?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 냄비가 있습니다. 냄비. 예, 냄비. 요거는 그래도 깨끗하죠? 좀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까? 예, 빛을 발하고 있어요. 왜? 자주 씻으니까. 예. 뭐 엄마가 자기 자녀를 막 깨끗하게 씻어서 아이 얼굴이 막 빛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이게 흙묻고 그러면은 사랑하지만 이러면 안 된다. 너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산을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씻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릇이 10년 동안 안 씻어, 20년 동안 안 씻어, 30년, 40년, 50년, 60년 제대로 씻은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때가 가득하겠죠. 그러면 이 주인이 이 그릇을 사용하려고 하면 이 그릇을 너무 사랑해, 너무 이 그릇을 좋아해. 그러면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부터 박박 이제 떼벗기는 설거지 시간이, 설거지 타이밍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부드러운 수세미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 철수세미로 박박 문지르면, 철수세미로.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물에 확 넣어가지고 그냥 막 반쯤 이렇게 실신을 시키시는 거죠. 뜨거운 물에 담가가지고 막 뜨거운 물에 담근 다음에 그 다음에 막 박박 다시 이제 철수세미로 막 닦는 겁니다. 10년, 20년, 60년 되면 뭐 난리도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더 이렇게 고통이 이렇게 강하게 오는가? 그 나이 먹을수록 이제 제대로 안 씻고 그냥 가면 그럴 수밖에 없다. 더 강한 철수세미들이 준비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영광의 빛을 발산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막 고난 같은 이러한 설거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닦으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들은 나 지금 그만 놔두면 안 됩니까? 막 이런 하소연을 하겠죠. 그러면 안 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 더러워서 너는 나중에 개밥 그릇 되는 거야. 개차반 그릇 되는 거야. 개차반 그릇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개차반 그릇처럼 살아갑니다. 요 막 그릇에, 더러운 그릇에 막 밥이 수북하게 쌓이죠. 그러면 막 밥이 수북하게 쌓였으니까 막 내 가진 게 많네, 가득 찼네, 너무 좋다. 그러면은 좀 이따 뭐가 옵니까? 개가 와서 막 혓바닥으로 살살 핥아주죠. 너무 부드러워, 너무 좋아. 자기가 이제 개밥그릇이 돼서 이제 개들이 와가지고 혓바닥으로 이제 살살 닦아주는데 그게 좋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개차반 그릇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빡빡 문질러 주신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인에게 쓸모 있는 그릇이 되어 쓸모 있는 그릇으로 받쳐져서 모든 좋은 일에 쓰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죠.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하나님 수준으로 더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그 진정한 영광을 발산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막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더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주고 계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이러한 고난의 수준은 사실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 수준입니다. 주님이 좀 더해주면 너무 기분 좋아. 곱하기로 갖다 주시면 완전 최고지. 그러다가 조금 빼면 푹 꺼져, 마음이 푹 꺼지죠. 슬픈 마음이 옵니다. 힘듭니다. 거기다 나누기까지 하시면 이건 뭐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막 이렇게 또 대들고 그 우리의 수준이 이게 초등학교 산수 수준의 고난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욥의 고난은 양자 역학적인 수준이다. 양자 물리학 수준이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욥의 그 욥기를 보면 그래서 뭐 하늘에서 뭐 천상계에서 하나님하고 사탄도 이야기하고 또 이 땅에서 가장 의롭다고 하는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또
욥이 의로우니 욥의 친구들은 또 얼마나 또 의롭겠습니까? 그러나 의로운 자들이 또 와가지고 의로운 말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 갑자기 막 욥에게 답변하기도 어려운 그런 질문들을 막 속사포 같이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 해석 안 되고 해결 안 되는 인생에 대한 그런 답을 해주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양자역학적인 고난을 욥이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았어요. 이 욥이. 또 동네에서는 그 최고의 유지, 뭐 동방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였으니까 동네에서는 유지로서 굉장히 존경받고 살았어요. 또 자식들도 삐뚤어지지 않도록 너무나 잘 정성껏 키웠습니다. 자식도 깨끗하게, 항상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자식들도 깨끗할 수 있도록 뭐 얼마나 이렇게 최고의 삶, 모범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이러한 자들을 굉장히 잘 돌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그네를 잘 돌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그렇다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그 인생의 결과는 무엇이었냐? 막 폭풍우 같은 재앙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전 재산 다 날려, 또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 또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막 너무 가려워가지고 기왓장으로 막 이렇게 온몸을 긁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뭐 피범벅, 고름범벅 말이 아니었겠죠? 그랬더니 또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제 욕을 합니다. 욕 많이 먹잖아요. 욥이 아내부터 욕을 하죠.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욕하죠. 남은 종들을 불러도 종들이 대답도 안 해, 쳐다보지도 않아. 또 이웃 사람들은 비웃고 심지어 욥에게 침까지 뱉는 이웃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삶이죠. 마치 이렇게 욥의 인생을 보면 정말 해석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는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비유를 하면 마치 욥이 재앙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막 그 종기가 걸려가지고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가려워서 막 잠도 제대로 못 자, 수개월 동안 잠도 못 자는데 이 가장 친하다는 친구 3명과 어린 친구 1명이 와가지고 24시간 면회가 되는데 와가지고 욥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계속 이렇게 따지고, 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니? 너 악한 짓 한 게 있었구나, 우리가 모르게 너 남몰래 이렇게 지은 것들이 많았구나, 너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자기도 죽겠는데, 상황 때문에도 죽겠고 자기 몸 때문에도 죽겠는데 막 와서 막 송곳 질문하고 송곳으로 막 이렇게 훈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도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뭐 그 사람 위로한답시고 가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막 더 후벼 파는,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아는 것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았다,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막 참다 못해서 나 죄 없다 항변을 합니다. 이 너희들은 나를 뭐 고치려고 온 의원처럼 와가지고는 이 쓸모없이 더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런 항변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잘 나갈 때는 막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그냥 뜯어먹으려고 합니다. 얻어먹으려고 합니다. 굽신굽신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정작 다 망해버리면 이렇게 다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유, 네가 그렇게 살더니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 말로는 안 해도 마음속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반대 정신으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아,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나는 더 욥의 친구들처럼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좀 더 진심으로 전심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걸 억울한 인생을 받으셨는데 사람들에게 막 오병이 여기죠. 빵과 물고기를 막 많이 먹였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와, 저분이 진짜 메시아 왕이다, 우리가 저분을 왕으로 삼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시니까 야, 호산나,
이 다윗의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막 이렇게 막 경배하고 높이고 찬양을 하지만 정작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꺾이고 또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로마의 군인들에게 포로가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야 저거 십자가에 죽여버려라. 금방 돌변하잖아요. 망해버리면 그 권력이 꺾여버리면 막 와서 이제 똑같이 죽이려고 동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럴 때라도 내가 저 불쌍한 예수님을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뒤에서 숨어서 그냥 쳐다만 보는 사람, 방관자, 아니면 막 같이 동조해서 죽이라고 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그 악한 모습들, 이런 악한 것들이 욥의 세 친구들 안에, 저 의롭다고 하는 그 친구들 안에도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냄비에 그 철수세미로 냄비를 팍팍 문지르듯이 또 주님이 또 문지르셔야 돼요. 우리의 이러한 더러움들을 씻겨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고난의 대처법, 우리가 또 고난의 대처법을 또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던 장동익 씨,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감옥에 나와서 그런 아름다운 또 역전된 반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보니까 그분의 삶을 보니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는 우리가 모범수가 되어야 되겠다. 이 고난이 나한테 왜 왔냐?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냐? 뭐 그렇게 아무리 생각해봐야 내 머리만 아플 뿐입니다. 해석이 안 되고 해결도 안 되는 사건이 닥쳤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 내가 모범수가 돼야 되겠구나. 가석방 되겠구나. 가석방 되기 위해서 내가 모범수가 되리라. 이러한 결단으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범수가 됩시다. 안 들어가면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아니까 그러한 때를 벗기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이 주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모범수가 돼야 된다. 그럼 모범수는 어떠한 삶을 사는 건가? 첫 번째는 입을 닫고, 오늘 본문 욥기 40장 4절에 보면,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동안은 사람들과 욥의 친구들과 만나서는 욥도 정말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할 말 많아. 사실 욥이 더 할 말이 많았겠죠. 그래서 치열하게 논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입이 탁 닫아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입을 닫습니다, 주님. 입을 가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아니 주님, 욥이 분하고 노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로 망해먹고 이게 만신창이가 됐으면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수준으로 뭐가 와도 이렇게 막 넘치는 분노로 이렇게, 이거 당연한 나의 분노야 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너의 넘치는 노를 비워라.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러분, 왜냐하면은 하나님 시편 37편 8절에도 나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우리가 분노해서 노를 바라면 그러한 상태에서 계속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 영적인 대기 공기가 더욱더 이제 어두워진다. 악한 영들이 더 몰려온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를 버리고 그때 입을 닫고,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을까? 그걸 찾아라.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다 보면 또 감사한 영,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 그러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와서 우리를 더 회복시켜 줄 수 있다. 회복시키겠다.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범수가 되는 법, 우리의 입을 닫고 넘치는 그 분노를 버리고 훌훌 털어버리고, 모범수처럼 훌훌 털어버리고, 그 감옥 삶에서 열심히 감사함으로 또 다시 살아갔던 것처럼 다시 일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고난의 어려운 시간을 또 하루빨리 더 잘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영적 전쟁도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또 이렇게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단이 악한 영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지 못하도록.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말조심하고 또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기도로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전쟁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고 민족의 삶도 그렇고 국가의 삶도 이러한 전쟁이 있다. 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사단이 또 분노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또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크리스찬들과 싸우려고 막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용만 대기하고 있겠습니까? 용 뒤에 용의 쫄개들, 쪼물하게들도 대기하고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영적 전쟁들이 있다.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하고 영적 전쟁의 그 고난의 시즌에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조심하면서 또 감사의 조건 찾으면서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속에서 또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또 승리하고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기 위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고난을 받았던 욥에게 하나님의 이제는 축복이 내려옵니다. 온 우주에서 최고의 일타강사이신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막 폭풍어와 같이 오늘 본문 38장 욥기 38장에 보면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77가지 뭐 제가 세본 건 아닌데요. 77가지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질문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은 입을 아닥할 수밖에 없다. 가릴 수밖에 없다.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거지. 뭐 우리가 거기다 하나님하고 싸울 수 있는 존재, 하나님에게 어떤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우주 전체의 신비에 대해서, 또 피조물의 설계에 대해서 막 강사님처럼, 일타 강사님처럼 욥에게 막 이렇게 질문도 하고 어떤 거는 설명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서로 1대1로 대화하고 이렇게 배우는 1대1 제자 양육과 같은 그런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대통령이 나한테 와가지고 1대1로 우리 한번 대화해 봅시다. 아니면 또 영국 국왕이 우리나라에 와서 나만 딱 데려놓고 1대1로 우리 한번 이야기 좀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가문의 막 영광에 이렇게 어디 액자로 막 만들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막 대대로 대대 자자손손 이게 막 유물처럼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욥과 1대1로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듣도 보도 못한 경험을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것도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욥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우리 다행인 것은 우리의 고난은 사실은 조금 해석이 됩니다.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해석은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석이 안 되더라도 어떤 때는 수준이 안 돼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모범수로 빨리 가석방 되어져야 된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반드시 우리는 가석방 되리라. 그러한 믿음으로 인내하고 낙망하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욥 세 친구들에게 나타나서 또 이러한 또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들에 대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너희들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두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면서, 세 번째는 욥보다 그 사람보다 네가 더 의롭지도 못하면서, 네 번째 너희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구나.
그래서 뭐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그럽니다. 욥에게 가서 싹싹 빌어라. 욥이 용서해 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그 말을 듣고 욥에게 용서를 빌었더니 욥도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이 송곳으로 막 후벼 팠던 친구들 용서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욥이 이 친구들의 그 작은 죄를 다 용서해주고 품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크게 용서할 줄 알고 더 크게 사랑할 줄 아는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그러한 성숙한 욥이 된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욥처럼 하나님의 영광도 발산하고 더 크게 용서할 줄 알고 더 크게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우리 해석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소서. 또 폭풍과 같이 몰아치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말조심하고 또 마음의 분노를 피우고 감사의 조건을 찾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치 모범수와 같이 우리 어려운 것들 좀 힘들지만 또 툴툴 털어버리고 주변 사람들을 더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 노릇하면서 다른 사람 더 힘들게 했던 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자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 계속 띄워놓고 같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석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여 감사의 조건을 찾고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더욱더 아름답고 성숙한 자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 더 크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의로운 길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열방 기도 제목, 이번에는 중국하고 러시아 공군이 우리 한국 공해에 진입을 한 훈련 영상을 중국이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제 이 맞나요? 비난을 공개적으로 이제 좀 이게 도발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이 이제 디폴트가 이제 파산인데 부동산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나, 그래서 부동산 업체들이 이렇게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 중앙정부가 나설 것이다. 또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양과 부채 해결 정책이 실패하게 하소서. 시진핑의 악한 계획들이 좌절되고 국제적인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연합이 끊어지게 하소서. 전 세계를 조종하려는 1대1로 사업이 부채의 늪에 빠지게 하소서. 이를 통해 전 세계에 대한 남아 정책이 차단되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와 인공위성 기술의 발전이 진전되지 못하게 하소서.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만을 보호의 울타리로 지켜주시고 대만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이번에는 북한이 그 고위급 인사가 중국에서 외교 회담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년 만에 북한이 중국하고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간첩 잡는 수사권이 이제는 기존에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경찰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그래서 경찰이 간첩 잡는 수사관을 700명으로 증원을 했다. 그래서 국정원하고는 해외 정보를 잘 이렇게 상호 소통하면서 간첩을 더 잘 잡도록 준비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북한 기도 제목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김정은의 세뇌 교육이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게 하소서. 북한을 통제하는 조직 지도부와 선동부가 붕괴되게 하소서. 북한과 중국의 악한 연합이 그들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게 하소서. 3개 지역 함흥, 회령, 청진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북한 군인들이 무기를 버리고 김정은의 지시에 따르지 않게 하소서. 북한의 지하 교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주님의 보호의 울타리로 지켜주소서. 국내의 간첩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중국에 갇혀 있는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다시 비상하여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가 제한받지 않게 하소서. 아멘. 같이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예물도 주시고 또 일부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귀한 예물이 또 하나님 사랑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예물을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해석 안 돼, 해결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승리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